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언약의 원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약의 원형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택하셨고 이후에는 모세를 택하여 애굽의 노예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대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도리어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쟁과 재앙에 시달리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언약 회복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워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그의 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나라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 중심에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남북적으로 나눠졌습니다. 다윗의 혈통, 언약의 혈통으로 나라가 세워진 데가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거짓 성전을 만들고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늘 우상숭배만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일만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구약의 열왕기서와 역대서입니다. 그 중에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우리가 읽은 역대기 상하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이 왕의 기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왕이 언제 왕위에 올랐고 어떤 일을 했고 몇 년을 다스리다가 언제 죽었고 왕의 업적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는 반드시 한두 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왕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뭐 건물 많이 짓고 업적이 위대하면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왕의 평가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그 기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보는 왕에 대한 평가 기준에 바로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다윗과 같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보고 선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솔로몬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도 다윗의 언약이 기준이었습니다. 이후에 남쪽의 왕들 중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에 대한 평가 역시 다윗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윗의 언약을 회복한 왕 해서 두 사람을 보는데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지만 다음 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도 역대하 29장,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이들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다윗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중심에 항상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난번 메시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나에 대한 평가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대 왕들이 다윗을 알건 모르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느냐 안 같느냐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져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아니 영원히 다윗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그 나라는 음부의 근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경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가 나타날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어받은 그 여정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망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항상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을 영적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내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더 심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인신제사가. 우리나라도 옛날 이야기들 보면 그런 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국의 왕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산당을 세우고 성경에 보니까 역대 2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무들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나무나 큰 돌이나 이런 데 가서 절하고 촛불 켜놓고 빌고 하잖아요. 왕이 그걸 했다니까요.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의 문들을 폐쇄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우상신당으로 내몰아가지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아들, 그 악한 왕의 아들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기준이었나?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유다 왕국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는 영적 언약 회복 운동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회복 운동은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숴버리고 폐쇄시켜 놓은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성소의 등불은 끄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없애버리지 않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냐. 우리 조상들은 전쟁의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느냐. 이 현실이 무엇 때문이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신앙회복 운동을 한 겁니다. 그동안 멈췄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아삽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왕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해서 굳게 닫힌 성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와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고 유다 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금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되찾는 것, 그게 내 삶과 내 육신과 내 인생을 바꾸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거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할 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이기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의 신이 다 건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왕의 집에서부터 저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 당했습니다. 온 애굽 천지에
통곡의 밤이 일어났을 때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만 죽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유월절 피언약을 통해서 노예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됐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리는 유월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돼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리는 구원의 날, 구원의 간격을 되찾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 이후부터 유월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931년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BC 728년에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근 200년 만에 회복된 유월절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운동을 500년 만에 회복된 거, 2000년 만에 회복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유월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의 간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린 양 피, 언약 안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건 놓치고 사는 겁니다. 200년 만에 회복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유다 왕국의 현장과 백성들의 삶을 개혁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개혁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혁 중에 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유럽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혁 중에 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형식의 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이어야 합니다. 신앙개혁 역시 겉모양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성개혁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고난, 저주, 재앙, 원치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일어나면 빨리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뭐부터 갱신해야 되나, 개혁해야 되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알잖아요. 파리가 아무데나 안 갑니다. 지가 깨끗한 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양심에, 지 양심에, 파리 양심에 끓이김이 없는 곳 찾아갑니다. 그게 쓰레기통 아닙니까? 그래서 삶을 개혁시킨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백성들 중심에 자기도 모르고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에 있는 주상들, 세워놓은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서 다 없애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역대기에서는 없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수고 너호수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을 아시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놓쳐버리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강야에서 불뱀, 독사가 나와가지고 다 물어버렸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을 내리시는데 불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는 자마다 살려면은 네가 구리를 녹여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고 말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쳐다본 자는 다 죽는 자리에서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예언했습니다.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이 세월이 지나고 지났는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보관하는 기념품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뭐로 바뀌어졌죠? 우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나왔냐 할 때 한 BC 1446년에 나왔을 거다 그래요. 지금이 700몇 년 아닙니까? 근 7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사람들 마음속에 놋뱀이 우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 의존할 것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신앙을 자꾸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런 존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런 존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히스기야가 이 놋뱀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고 이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여기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너 수단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무슨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새 조각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제 할머님이 몸이 불편하다가 작은 아버님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어릴 때 같은 방에 잤거든요. 할머니 모시고 제가. 늘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서 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래요. 내 어린 마음에 그 절에 가면 그런 걸 봤잖아요. 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제사 지내고 절 다니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오래 서니까 뭐 그때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에다가 십자가 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생각하는 믿음의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목걸이요. 그냥 내가 부처님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래야지. 거기에서 무슨 신통한 능력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께서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뭘 만들어 놓고 저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부스리고 말합니다. 이게 새 조각이야, 그런 겁니다. 진정한 삶의 개혁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가, 그걸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 회복을 통해서 언약의 삶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삶을, 현장을 영적으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중심의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과 그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언약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회복한 히스기야에게 그야말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없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네 병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당신이 가서 죽을 거다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이사야서를 쓸 때도 그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적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특이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등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기대지도 세상 끝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면벽하고 기도한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사야 3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생명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각 들으셔서 되돌아가는 이사야를 길가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두하고 내 성읍을 보호하리라. 3일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왕과 왕궁에 있는 성읍을 보존해 줬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 하고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 태양에 비치는 거 가지고 시계를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으로는 나가는 거니까 뒤로 10도를 물러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이 적각 들어줬어요.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늦췄다는 거, 되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적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본과 싸울 때 아알란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아 멈추라,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그런데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은 히스기야가 얻은 증거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 것 의지하는 거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내 속에 있는 세상 망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한 뜻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히스기야에도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 흠 한 가지는 비록 한 가지지만 모든 응답을 잃게 만드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왕들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왕들 중에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간증하면 될 텐데 자기 왕궁을 보여주고 왕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국까지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해 옵니다. 왜 그러게 했어요? 그 공개된 거 어마어마한 걸 봤으니까 그거 침공해서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하고 왕과 자녀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포로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쭉 노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이 영적 교만,
역대 33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불행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영적 교만은 패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은혜를 받을수록, 큰 응답을 받을수록, 증거를 얻을수록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내 영적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모든 역사 응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고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24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25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인생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남보다 더한 수고를 하고 더한 열심을 해서 더한 증거를 얻었는데도 이것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전도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상구상 기도로 세우면 됩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이 700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살아서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모세의 노뱀이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망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소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 내가 조금만 경험한 거, 나도 모르게 그게 복음 아닌 거, 하나님의 것 아닌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자꾸 행여나 혹시나 하고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상구상 기도를 통해서 그 망대를 허물어버리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뜰 2, 3질 치유 서밋의 24 성전을 세상에 치유하는 교회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락방, 제자 키우는 미션홈, 현장 정복하는 지교의 3제자로서 든든한 현장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요, 돈 나도 지금 필요해요. 건강입니다. 더 절실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야 복입니다. 돈이 은혜 속에서 주어져야 돈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책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돈 없어서 망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받는 것이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사하나마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회복한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복음으로 완전 개혁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주의 축복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